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다비드상을 조각하려고 할 때 언제 어떻게 영감을 받아서 조각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거인 골리앗에게 도전한 씩씩하고 용감한 조각상을 성소의 모형에서 가져왔다. 뭐라고요? 거인 골리앗에게 뭐한? 도전한.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비드상을 조각한 게 아니라 골리앗에게 도전할 때에 그 도전하는 그 상의 영감을 받아 가져왔다. 그렇게 한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이 작품, 다비드상의 작품은 뭐냐면 결과물이 아닌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에 도전하는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에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된 것은 다메섹이나 안디옥이나 어떤 그 유명한 도시 로마가 아니라 바로 광야 사막과 같은 그곳에서 모래 폭풍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멋진 결단을 그곳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래일의 승패는 어떤 한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잘 포착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는 경건하게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속수무책, 묶을 속, 손수 없을무 계책책. 손이 묶여가지고 아무런 계책을 세울 수가 없을 바로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저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상황이 혹시라도 내 상황이 속수무책인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은 정말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엄청난 고난과 극심한 고통을 그들이 그곳에서 겪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대책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포로가 장기화되고 조국의 자유의 회복을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용기가 무엇인가?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꿈, 속수무책인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희망과 꿈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희망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쩌면 2023년 우리에게도 별다른 희망이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3년 새해 첫 안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 역전을 꿈꾸고 있지만은 그러나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그 말은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꿈꾸는 게 바로 인생 역전이에요. 그 인생 역전의 이야기는 오히려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성경 전체가 무슨 이야기냐면 인생 역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의 삶이 인생의 역전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이 성경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노숙자가 고양이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역전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영국 런던에서 마약을 끊지 못하고 노숙하고 살던 인생 패배자였는데, 그러나 고양이 이름이 밥인데 저 고양이를 만나가지고 노숙하면서 돈을 모으고 그러면서 자기와 비슷한 그 처지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공연도 하고 수익을 얻게 되어서 그가 이제 책을 내었는데 그 책마저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마약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인생 역전한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저런 버려진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인생 역전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인생 역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인생 역전이 충분히 나오리라 믿어 의심치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 아브라함, 그는 자식이 없어서 그저 죽을 것만 같았지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많은 자손이 태어나겠다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가 결국은 그는 인생 역전을 한 것입니다. 자식도 못 낳는 노인네였지만 그러나 그는 인생을 역전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한 요셉이라고 한 사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저 저 노예로 팔려갔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인생 역전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통 성경은 전부 다 인생 역전의 이야기예요. 여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정말 잘 태어났지만 그러나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 도망 가서 40년을 거기서 썩어 지냈던 패배자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인생 역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에스더, 모르드게 이러한 사람들도 죽음의 직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한순간에 명령만 내리면 그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들을 통하여 나라가 부흥하고 온 백성이 살아날 수 있는 인생 역전을 꿈꾸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베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여서 그저 제자의 삶이 끝난 것처럼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여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인생 역전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던 사람이 인생 역전이 되어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 역전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또 이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만,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왕으로 부름받을 수 있는 다윗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생 역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온통 이 성경은 인생 역전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인생 역전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인생 역전을 꿈꾸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그저 절망이고 나는 그저 별 볼 일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요 치부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인생 역전을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는요, 그들은 늙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젊어요.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인 거예요. 요셉은 혼자 외롭게 살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에스더, 다윗은 목숨을 걸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이 신앙을 위하여 이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2023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여 가슴에 품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13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길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들 속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제 새 마음을 품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범죄를 지우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 해에 우리는 과거의 잘못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의 실패에 묶이지 말고, 과거의 습관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는 새로운 삶, 미래를 향한 희망의 삶, 희망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는 우리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이요, 100살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해서 영원히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아침까지 감옥에서 그 하루를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영원히 감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그는 총리로, 어느 순간인가 그의 많은 사람들은 그의 자녀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 일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2023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새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베풀어 주실지를 깊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도록 하십시다. 빌립보서에 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여러분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귀찮은 존재가 있는데 마귀입니다. 야, 너 언제부터 성경 읽었다고 성경 읽냐? 어차피 중간에 포기할 거 지금부터 포기해라,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런 속삭임 들어보셨습니까? 어저께도 들으셨죠? 목사님이 그 아무리 한다고 야 그렇게 너무 귀 기울이지 마. 어제 들으셨죠? 목사님이 하는 거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니대로 살아.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탄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겁니다. 야, 너 그거 해봐야 어차피 못 읽잖아. 하지 마. 또 성경 읽어봐야 별거 아니야. 너 성경 읽는다고 너 뭐 달라질 줄 알아? 여러분들 그런 음성을 들으셨걸랑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셔야 돼요.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자,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노란 글씨 뭐예요? 이 말은 누가 하신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결심한 사람은 그것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반주자님 나오라서 안 했는데 나오네. 야, 역시 멋있어요. 네? 이런 반주자가 되어야 돼요. 알아서 척척하는 사람 한번 불러보십시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찬양이에요. 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해 오리라.
사막이 푸른 숲이 되리로다.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아이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이것을 꿈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샘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사망의 꽃이 피어 향내 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목마르고 힘들고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에게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겠다. 바로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샘들을 내시고 강들을 내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광야 같고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사막과 같다고 하면 그것은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셨습니까? 오히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 광야와 메마른 사막에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그 광야에 물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물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한 생수의 물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요? 누가? 하나님이. 보라 여기 내가 아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가 새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저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삼척교회를 향한 하나님 꿈이 있는데 하나님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고레스 왕이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고레스를 좀 보내주세요. 저 삼척 시장이 여기 삼척 교회를 지으도록 하나님 고레스와 같이 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수십 년 동안 여기에 애착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며 이렇게 아름다운 이 건물을 꾸몄지만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넓은 장막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보니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레스와 같이 저 시장에게 좀 역사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이 되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저의 기도에 여러분들 감동받으셨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은 터에서 좀 넓은 성전에서 할머니들도 할아버지들도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2층이 아닌 그냥 마음 놓고 1층으로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월화수목금토 언제든지 교회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하면은 정말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밥을 먹을 때도 저 넓은 이 동해안 바다를 보면서 밥을 먹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냥 저 꿈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이 이루실 것을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저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 저는 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또 한 살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몇 살이 되었어요? 80살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젊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노인네 교회가 된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러나 우리 생각마저 노인네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행동마저 노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젊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베푸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한 분 한 분이 모여가지고 저 큰 강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기도가 큰 강물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삼척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한번 기도해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광을 낼 수는 없습니다, 이 사막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니까 여기 산이 꽉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느 순간인가 산이 없어졌잖아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잖아요. 기적. 또 다른 기적을 한번 품어보십시다. 여기 산 없애달라고 우리가 기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애주셨어요. 기도 안 해도 없어주시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네, 응답하리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저 삼척 박 시장을 고레스처럼 변하게 해주셔서 그가 이 교회에 아주 비싼 값으로 사게 하셔서 우리가 저 넓은 땅에 교회를 2층으로 짓고, 거기 사택도 짓고, 아동센터도 옆에 크게 짓고, 청년관도 짓고, 좀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전 일들, 과거 일들은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 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한번 나아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한 해 저희들 연장해 주셨으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재능과 재물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제는 묵은 것을 잊어버리고 새해에 새 출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과거의 잘못들, 과거의 실수들 하나님 씻어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신다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새 그릇에 새물을 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멋지고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새 출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특별히 세 분의 장로님에게 신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또 재직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남녀 집사님들을 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더 헌신하게 하여 주시며 더 충실한 주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80년의 긴 세월 이 교회를 붙들어 주셨으니 이제 올해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돌보아 주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